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피정과 또 특별 성경 공부가 있어서 또 카메라를 3주 만에 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선생님들 확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확진되신 선생님들에게 쾌유가 있기를,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제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11월 셋째 주 감사주일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제를 함께 실천합니다. 구제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쉽게 말해서 구제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구제해야 되는지를 교재에 써놓았지만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제를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손을 웅크리지 않고 펴서 우리의 주변에 울부짖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마땅히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성품은 긍휼이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원래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구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망가졌다라는, 죄로 망가졌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블랙홀이 된다라는 것이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받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어려움에 빠져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다른 이웃이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나의 손을 실제적으로 내밀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데에는 의지와 노력이 든다는 사실이 내가 죄성으로 망가졌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제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제를 깊이 감사하고 그 구제를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남에게 구제할 때 그 사람의 생명만, 구제받는 사람의 생명만 살아나는 것 같지만 내 삶도 디톡스가 됩니다. 내 욕심들도 해독이 됩니다. 나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주일은 원래 건져내는, 살리는 행위잖아요. 구제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조화로움이 회복되는 주일입니다. 이 좋은 시간을 주님이 우리 교회 학교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주일을 잘 지키고 11월 셋째 주까지 동력을 갖고 구제를 함께 행해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죠. 구제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자꾸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눔을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재 내용 보실까요? 네, 우리가 9월에 있는 전체 개요는 사명자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월은 사명자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렇게 두 달간 사명자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9월 첫째 주는 구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주제 해설은 다음 주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제하는 신앙인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구제입니다. 지난주에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성질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 했는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의 구제, 하나는 다비다의 구제, 하나는 고넬료의 구제입니다. 그 성경 구절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초대교회의 구제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구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반드시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물건을 다 자기 밭과 땅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와서 공동재정으로 썼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나누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어, 닥쳤을 때 바울 사도가 여러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낼 연보를 걷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것처럼 교회는 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 나눔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핏줄과 같은 그런 곳- 곳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대동맥과 같은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모세의 혈관과 같은 곳곳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또 교회인 것이죠. 그 다음 다비다의 후제를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답이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다라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착한 일 얼마나 하며 사시나요? 구제 사업을 얼마나 하며 사시나요?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듣고 계신 울부짖는 이웃의 소리와 고통, 호소에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들리는 것이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것이 들리지 않는 삶이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내가 병든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열려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고넬료의 구제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으로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이방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민족, 유대 민족에게 자선 사업을 베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참 신앙인의 본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참 신앙인으로 선택받은 선민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이방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여태까지 과거의 삶을 보지 않으시고 충분히 고넬료를 참 신앙인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참 신앙으로 빚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자격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성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대교회의 답이다 그리고 고넬료의 구제를 쭉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땅히 구제가 행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번 주에 나누게 됩니다. 선생님들 구제가 필요하시죠?
저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뱃속의 태아가 엄마로부터 탯줄로 공급되는 영양분이 없이는 자라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듯이 저는 하나님과 그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과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 그 필요의 일체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제를 우리가 이번 주에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제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각각 나타났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제를 명하실 때 늘 너희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구제를 펼쳐 보이셨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 죄에 끌려다니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모든 값을 자기 아들의 피로 치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따르는 사람으로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편에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어주며 우리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제를 받으면 우리의 눈이 확 떠지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제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주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의식 과잉에 빠져 날마다 일일비하며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숭배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인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는 삶, 주를 섬기는 삶으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이고 구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께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어, 온 삶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의 눈은 아모스서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찾아지지가 않는군요. 하나님의 눈이 음, 네, 찾아지지가 않네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어, 마음은 하나님의 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도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과부들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부유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서 주시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 자리를 다 정하셨잖아요. 그 자리들에 다 있는 그 상태가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이탈해서 박탈당한다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자리에서 이탈당한 것, 권리를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찾아주고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 자녀됨으로써 사랑과 그 누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음식을 취사 선택하고 더 맛있게 먹으면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입맛을 생각하며 먹을 만큼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끼니를 먹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빠지고 있나요? 이것은 능력의 여하의 여부가 아니라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은 그런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주머니를 채워 주신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제하셨는지 앞에 설명을 하죠. 우리 신앙인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구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구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또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을 흐르는 커다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요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불렀을 정도로 구약에서는 구제가 신앙인의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는데요. 그 구약에서 구제에 대해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신명기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셨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가 전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웃과 나눠야 될 몫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소유 전체를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이웃과 나누는 것을 선심 쓰듯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재정관과 기준을 벗어나서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관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몫에는 반드시 이웃과 나눌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으면은 됐을 텐데요. 이 죄로 인해서 다 깨져 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불균형으로 부조화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도 그리고 또 받는 자에게도 또 받는 자도 또 어느 순간 나누는 자로 또 받는 자로 서로 함께 이것들을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남에게 나누라고 주신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교재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제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죠. 이건 필수 요소였으니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했으니까요. 심지어 그 구제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구제 일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구제를 맡을 집사를 세웠을 정도였고 이방인 여자 다비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우리의 구제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제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구제가 출발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구제도 나의 의를 세우고 나의 자아를 부풀리는 일 또 하나의 나의 죄성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어떠했든 그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덕스러웠든을 떠나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독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구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구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고급 기술이었던 그 재봉 기술로 그 소유하기 어려웠던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다비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에 그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슬퍼하고 울었던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구제 사업에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성경이 기록한 대로 많이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장군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행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내 재산을 내 손으로 얻은 것이다. 내 집과 내 소유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처음에는 감사이다가 나중에는 당연함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감사가 실종되고 우리의 자아가 부풀려져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결국 나를 패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비둔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낀 살찐 마음으로 있지 않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마음을 오히려 우리는 구하는 역설을 늘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병들지 않는 병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구제가 신앙인에게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백주년 기념교회도 헌금의 50%를 교회 내부를 넘어 외부를 위해 사용하죠.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을 나눔 주일로 지키며 전 교회가 새 물품을 기증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매년 9월 첫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인 감사주일까지 구제 저금통을 시행해서 직접적인 구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늘 이웃에게 나눌 몫을 함께 넣어 주십니다. 얼마를 넣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밭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구체적인 단위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놓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겨주셨냐를 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문제였죠. 얼마를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나눠야 되고 이건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저금통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욕심으로 일그러졌던 우리의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해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면서 인상이 찌푸려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펴면서 얼굴도 펴지는 환한 삶으로, 나눔과 베품의 생명으로,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제하는 신앙인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의 구제 또한 이웃을 살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네. 교삼이 부모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구제받아 생명을 얻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이야기해 보세요. 도움 안 받아보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늘 돕기만 하는 존재로 존재할 수도 없고 늘 도움을 받는 존재로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도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지만 또 부모님의 정서와 그 보람과 성취에 도움을 줍니다. 그 아이가 감사로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 교류하며 작용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언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지난 기억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던 감사의 기억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실천하고 있는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들의 소유의 밥모퉁이는 얼마나 떼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 얼만큼을 떼놓고 있나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내 영혼이 병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10월 교재에서 정의와 공의,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으로 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쓴 케이티 데이비스가 생각이 나서 이 책을 또 한번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네, 정말 그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울림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내 영혼이 지금 병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나눔의 삶의 영역이 전혀 없다면 내가 병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간다에 가서 어, 자녀들을 14명이나 입양해서 엄마로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처녀이고요. 네, 고3 때 1년 동안 단기 봉사로 우간다에 갔다가 그곳에서 연이 맺어져서 지금 아예 둘러앉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이런 위험한 삶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렇죠. 여자 혼자서 그 치안이 불안한 우간다 땅에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안전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편안한 삶이 더 두렵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온 것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현실 안주와 안락, 무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이다. 병이나 비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사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손 안만큼 안전하고 좋은 곳은 없다. 띵 하고 울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학생은 스포츠카도 있었고 반 학급회장이 퀸카에 반에서 아주 인기쟁이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부러울 것 없었던 소녀였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우간다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더 울림이 컸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더 몸부림을 치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며 나를 채우는, 나를 추구하는 자아 추구를 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구제주의를 통해서 디톡스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아, 아이들과 나는 성경 공부 교환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제저금통을 꾸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꾸며야 아이들도 아, 이제 해야 되는구나라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물인 색연필과 사인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성경 공부 전에 좀 챙겨서 아이들이 그 구제저금통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제저금통은 이렇게 무지로 된 종이저금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면 한 면 그 네 면에다가 각자 꾸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선행위. 그래서 도움을 주는 행위구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네. 각 사람 혹은 공동체가 행한 구제를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연결을 하다 보면 아, 교회 학교는 구제저금통을 우리가 구제를 하는구나. 신앙인은 마땅히 구제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구제저금통의 구제연금을 어떻게 할지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관, 그 지방 미자립 교회들, 섬과 농어촌 교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곳은 이제 국외로 그 한국 알투르사라는 정신건강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지원하는 곳에 이 두 방향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택한 곳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제연금을 모을 것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12주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구체적인 구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죠. 단순히 구제를 한 번에 5만 원, 5만 원권 넣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용돈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안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내 용돈의 얼마를 떼서 내가 계속해서 넣으면서 또 그것을 돈만 모아서 그냥 돈만 띡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서 이걸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돈의 10%인 얼마를 헌금하고 헌금하기 전에는 그 미자립 교회로 기도하고 특별히 구제 기간 중에 지방 미자립 교회 상황들을 한번 뭐 뉴스 기사들도 많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으로 많은 것들이 좀 존폐 위기에 있고 많은 것들이 또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얼마 정도를 내가 헌금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저금통을 이번 실제적으로 행해보는 것입니다. 이 구제 계획을 바탕으로 구제저금통을 꾸며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름, 내가 이제 구제 헌금할 대상, 그리고 기간을 한번 적어보고 한 면에는 한쪽에는 또 내가 그 세웠던 구제 계획 있죠 앞에 여기 구제 계획을 한쪽에 쭉 적어보고 한쪽에는 뭐 그림을 그리든 자유롭게 꾸며보고 한쪽에는 이제 구제연금을 실천하는 나의 기도문 그리고 그 구제를 받는 곳을 위한 기도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먼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코로나로 또 아파하시는 선생님과 또 그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윤 선생님, 성문 선생님, 또 하윤이, 그 유리미까지 또 그 외에 소년부 공동체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1분 정도 기도하고 그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독도 선생님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주시고 지난
치유의 은총을 이 아픔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구제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제 저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웃의 몫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제는 살림입니다. 나를 살림, 남을 살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구제를 힘입어서 우리도 남에게 구제를 하며 살림의 9월, 10월, 11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년부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